오늘은 이사야 60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60장 8절에서 14절 말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영화롭게 하신 결과. 이사야 60장 본문 말씀. 칠흑과 저두 속에 있던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임할 것이다 라는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그 빛을 보고 열방과 이방 왕들이 시온으로 몰려드는 장엄한 회복의 모습을 예언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60장의 전반부 1절에 7절은 시온에 임한 여호와의 빛과 그로 인해 열방이 모여들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본문은 그 모여드는 열방이 시온을 어떻게 섬기고 이스라엘의 영광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회복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요.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재물을 가져와 성벽을 재건하고 과거에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자들이 엎드려 경배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단순한 영적 위로를 넘어서 전 세계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바벨론 포로 귀환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시작된 모든 민족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영광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심판 이후에 완성될 새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8절에 저 구름같이 비둘같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바벨론 포로 이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급격하고 또 대규모로 귀환하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철임과 재림 때에 일어날 영적인 부흥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죠. 예수 그리스도 철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스도를 버린 이스라엘은 또다시 2000년 동안 온 세상에 흩어져 난민 신세가 되어 살아가게 될 것이지만 1948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셔서 지금 알리아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죠. 그러면서 복음이 지금 전파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지극히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마침내 자신들의 본향이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는 신실하심의 증거입니다.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회심하여 메시아의 통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 예루살렘으로 몰려드는 장엄한 광경을 보여주시네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어떻게 역사적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성취할 것인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이것은 오늘날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와 순례하는 모습 그대로 보신 겁니다. 이루어지고 있고요. 여호와의 빛을 보고 나오는 이방 나라들이 포함하는 구속사의 거대한 물결이죠.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구원의 역사는 인간의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와 규모로 진행될 것이고, 구약의 예언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열방의 구원으로 폭발적으로 성취되는 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교회로 몰려드는 놀라운 부흥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사도행전 초대교회에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 역사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우리는 지금 현재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그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 새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검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기 때문이다. 세계 모든 부와 자본 그리고 최고의 운송수단들이 오직 이스라엘의 회복과 예루살렘의 영광을 위해서 복종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네요. 이방인들이 은금을 가져오는 목적은 단순한 조공이 아니라 여호와 이름에 드리려 하여 그랬어요. 참된 예배 행위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 이로 거룩한 주의 백성을 회복하게 하신 후에 이스라엘을 끝내 영화롭게 하심으로써 열방 유대인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성소로 나오게 될 것이다. 당시 세상의 경제적 중심이었던 이 다시스가 이제는
자신들의 이익이 아니라 먼 곳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귀환시키고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며 예비하는 도구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세상의 모든 자원과 권력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아래 귀속된다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포입니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다. 이스라엘이나 교회가 본래 이렇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를 하나님의 부르심과 구속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영화롭게 하신다는 뜻이겠죠. 예배 회복이라는 영적 본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열방이 재물을 가져오는 이유는 제국주의적 착취가 아니라 자발적 헌신과 찬양입니다. 그래서 열방이 마침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부와 권력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무릎 꿇는 데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불쌍히 여겼다.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게 될 것이고 그들의 왕이 너를 섬길 것이다. 바벨론에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이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재건되는 것은 놀라운 역사의 회복이죠. 하나님의 공의, 아무리 언약한 백성이라도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징계하신다. 노하여 치셨다는 거예요. 노하여 치셨으나 징계와 심판의 목적은 파멸이 아니죠. 회복입니다. 회복, 정체성과 사명의 회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있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징계를 통한 회복은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뜻이죠.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거룩함의 회복, 여기에 우린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교만과 폐역함, 완고함은 언약적 저주, 성벽, 붕괴, 이방인들의 포로가 됨을 그런 결과를 가져왔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은 결코 폐기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겠죠. 결코 폐기되지 않았다. 이방인들이 성벽을 쌓는다. 은혜의 시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나라, 교회와 공동체 건설에 동참하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함께 연합하여 줄 것이고 먼저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올 때 이방인들이 함께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이방인들이 헌신적으로 동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주셨죠.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실 이방인들이 참여하여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바르게 세울 것이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된 자아를 부숴버리시지만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더 영광스럽고 거룩한 성전으로 회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진노는 잠깐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한 것입니다. 시편 30편 5절에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이하에도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지만 잠깐이에요.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 이유는 믿음의 확실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말씀하죠.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도 모든 은혜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보세요. 잠깐 고난이에요. 고난은 잠깐이고 그 고난의 결과로 인해서 온전케 하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징계와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다. 세상의 권세 잡은 세력들도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능력 앞에 무릎을 꿇고 굴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죠.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당시 로마의 절대 권력자였던 황제들 콘스탄티누스가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고 기독교를 인정하게 되고 데오도시우스 시대에는 국교가 되어버렸죠. 11절에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올 것이다. 그들이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온다. 성문이 항상 열려 있다. 이것은 완벽한 평화와 절대적인 안전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열방의 왕들이 자발적으로 장차 보내실 그리스도의 주권에 굴복하게 될 것이고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다. 이는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하에 세상의 모든 권력이 완전히 예속됨을 보여줍니다. 또 열린 성문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끊임없이 유입되는 상태를 보여주기도 하고요. 복음시대의 교회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열려진 구원의 문은 밤낮으로 열려 있어서 누구든지 나올 수 있게 하십니다. 이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것이죠. 세상의 왕들이 포로로 끌려온다라고 하는 표현은 억압적인 정복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 그리스도의 주권 앞에 무릎을 꿇는 은혜의 포로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나라가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죠.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들의 천국에서 모습과 죄인과 마지막 심판 이후에 회복될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계시록 21장 1절 이하죠.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하나님의 뜻이죠. 세상의 모든 좋은 것, 재물과 영광, 궁극적으로는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온전히 받쳐주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찬란한 비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12절에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된다.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될 것이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구원의 문, 은혜의 초대를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 나라에 거부하는 개인이나 국가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받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결정해야 됩니다.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믿는 자에겐 구원, 믿지 않는 자는 심판.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참여하는 일은 중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지 않는 모든 개인과 구주로 믿지 않는 자들은 국가 영원한 파멸에 이른다는 엄정 경고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린다. 그러나 너를 저주하는 자, 거부하고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된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예언의 말씀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백성과 연합하지 않고 적지 않은 자들의 필연적 결말입니다. 이 땅의 역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재판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지 않거나 대적하는 세력은 역사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구원의 문은 주야로 열려 있다는 사실에 항상 주목해야 돼요. 그 문으로 들어오기를 끝내 거부하는 교만한 개인, 나라, 권력은 스스로 파멸의 길로 가게 되겠죠. 계시록 21장 6절이야.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인데 처음과 마지막이다.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는데 은혜로 주는 겁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게 될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아들들이 되리라. 성경 전체에 나타나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경악한 자들,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게 된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아멘입니다. 생명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 예수님이 생수를 주시죠.
이기는 자, 이걸 상속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에 처하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대로 되겠죠. 13절 레바논의 영광과 잣나무 소나무 황량목과 함께 되기로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들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성소를 회복하는 모습이네요. 아름다운 성소를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교회, 인간의 인공적인 조작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아름다운 것들로 단장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창조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기뻐하며 찬양함에 동참하는 하나님 나라와 예배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인 것이죠. 네, 거룩한 곳 나의 발둘 곳, 발등상이라고 하셨거든요. 성전.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임하실 것이다. 성육신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하늘에 보좌에 앉으신 분이 이 땅의 특정한 곳에 발을 두시고 그것을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곳으로 만드실 것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죽으심과 부활로 세워진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모여 세우게 될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어떤 화려함보다도 본질적으로 영화로운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이었겠죠. 가장 값지고 아름다운 화려한 성전을 지었습니다만 그 성전의 화려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얻지 못하죠. 처음 시작은 좋았어요. 솔로몬이. 그런데 모든 부와 명예를 얻게 되니 어떻게 되었어요? 부패하고 타락했잖아요. 그 크고 아름다운 성전 앞에 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의 단을 세우고 인생을 마감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네, 그 성전이 이방인들에게 의해서 짓밟히죠. 다 무너져요. 그 교훈을 얻지 못한 카톨릭 시대를 보세요. 아주 형식적인 신앙.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지으면 그게 하나님께 대한 사랑입니까? 헌신하고 생각했겠죠. 그럼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복되게 하실 것이다. 어리석은 자야. 예수님 당시 보세요. 왜 그 교훈을 얻지 못하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소에 들어가서 십자가 지시기 전이잖아요. 크고 화려한 헤롯 성전을 자랑하고 있었죠. 다 헐어버려라 그래서 강대 속으로 만들어버린 것을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나요? 오늘날 똑같이 그 길을 가고 있죠. 예, 부패한 캐톨릭을 떠나서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참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임을 외치고 시작했던 개신교. 어떻게 됐나요? 크고 화려한 교회를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그 길을 가잖아요. 교만의 상징이죠. 그런 것들이 다. 에베소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야. 오직 성도와 동일한 시민인데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 되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가 되었는데 그리스도께서 너희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나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님 안에 성전이 되어간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것이다. 이제 처소가 이제 성령이 임하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처소가 되고 그들이 함께 연합해서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섬기는 그것이 성전이라고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에요. 그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거룩함을 상실하고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 어떻게 될까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역사를 통해서. 14절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시온이라 할 것이다. 원수들의 굴복은 복수심의 만족이 아니라 진리의 승리죠.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 실현인데요. 그를 괴롭히고 멸시하던 자들이 여호와의 성읍 시온 예루살렘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들이 과거 자신들의 교만과 무지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온전히 인정하게 될 것이다.
고난받는 언약의 백성 주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위대한 약속이고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끝날에 세상으로부터 받게 될 참된 인정과 영광, 성취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박해하던 자들, 예컨대 사도 바울 같은 경우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관원이었던 사도 바울이 말이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박해했습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여 복음 앞에 엎드러지게 될 때 사도행전 9장이죠. 4절 5절에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너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님 직접 나타나시잖아요.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고요. 사도행전 9장 16절이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과 내가 그에게 보리라 하시다고 말씀하셨고 아나니아를 보내서 눈을 열게 하셨죠. 그리고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때 즉시 사울이 눈에서 비는 같은 것이 벗어져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았죠. 즉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고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보세요. 즉시로 각 회당에 나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사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특별한 전도 훈련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어떤 면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주님을 만난 사람은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에 왔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성령 충만함 받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즉시 일어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기 시작하더라.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 가족에 임하도록, 교회에 임하도록, 교회가 크고 화려하고 대단한 능력과 세속적인 힘을 가져야 복음이 전파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버렸지 않습니까?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하고 그 결과 바벨론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통하여 연단의 과정을 거쳐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돌아오게 될 이스라엘, 그들은 정체성과 거룩함,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요 거룩한 회복이잖아요. 복의 근원이 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것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써 이루실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회복. 그럴 때 빛이 되는 겁니다. 빛이라는 건 우리가 대단히 의롭고 바른 사람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착한 행실과 진실함, 의로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나타나게 하신다는 뜻이죠. 그럴 때 모든 주변의 열방들이 이방인들이 다 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지금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고 증거되고 있으며 이제 이스라엘의 마지막 회복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 앞에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고 모든 민족에 증거되겠죠. 그때 끝이 오리라.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인 만큼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거듭나고 충만하게요. 거룩한 성령께서 구하시는 거룩한 성전을 통해서 착함, 의로움, 진실함으로 빛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또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주님 앞에 칭찬, 영광, 존귀를 얻는 우리 모든 가족과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